오늘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가족분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서로가 예전에 그런 일상을 누리는 것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발견하기 원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룻기의 말씀은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볼 때 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바로 나오미와 또한 며느리가 되는 룻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대화 가운데 또한 각 사람들이 하는 그 말 가운데 담겨진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시대, 바로 흉년이 들었다는 그 시기입니다. 흉년이란 이 흉년은 바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뢰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그 땅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한 가족,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흉년을 피해서 바로 다른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가족이 당장의 기근을 피해서 물질적 풍요가 있는 바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못 가서 이 가정의 어려움들이 연이어 찾아옵니다. 먼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바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또 이후에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만 그 두 아들 또한 바로 생을 마감하고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나오미, 바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이 나오미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압 지방에서 거주하던 그 나오미에게 참 반가운 자기 고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흉년이 찾아왔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벗어나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이 나오미 가정, 이 가정에게 그 하나님의 땅, 바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에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모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자기가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자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부, 바로 두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한 지금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그 두 며느리에게 각자 자기 집으로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합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신이 이런 모든 상황을 지금 처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결과라고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며느리와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나오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바로 이 두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이고 바로 그들을 기꺼이 보내주려고 했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외롭고 이제 빈궁한 노년을 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이에 며느리 오르바는 바로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편 바로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 룻이, 이방 여인인 룻이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1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이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룻이 말한 믿음의 고백과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은 자기가 시집왔던 바로 그 가정 가운데 그 시댁 식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이제 믿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 하나님을 이제 평생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기가 떠나고 또한 홀로 있을 시어머니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자신이 책임져야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며느리 룻은 바로 약속의 땅,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이 단박에 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에게 인사를 하며 나오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게 하게 합니다. 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을 뜻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고 마라라는, 바로 수다라는 마라라는 의미를 지고 있는 마라라고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긴 했지만 하루 먹을 식량도 없습니다. 때마침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이제 먹을거리를 찾아서 바로 다른 사람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됩니다. 바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는 그 보아스 밭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바로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이 지금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걸음과 과정이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로 룻을 인도하는데 그 룻은 바로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룻이 이제 하루에 먹을거리를 줍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밭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고 그 보아스 밭에서 이제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기 밭의 추수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인사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일꾼들에게 축복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추수꾼들 또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바로 그 인사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그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주고받고 축복하는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볼 때 이 모습들이 범상치 않습니다. 사환으로부터 이제 보아스는 룻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묻게 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을 배려하면서 보아스는 2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러면서 8절에 이 보아스가 룻을 부르고 있는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딸이라는 호칭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 친딸을 가리킬 때 부를 수도 있지만 바로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여인을 부를 때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친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친밀함이 담겨진 그 호칭으로 바로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구걸하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듯한 태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또한 자상하게 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이 룻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었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 보아스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정말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호의를 베풀 때에도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입장과 그 심정을 배려하지 않고 내 자신의 기분에 이끌려 호의를 베푼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대방이 그 말로 인해서 그 호의로 인해서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한 말이나 행동으로 볼 때 룻은 바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거였습니다. 그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예상치 못한 그 과분한 호의로 인해 룻은 당황해하지만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보아스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그 보아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보아스는 자신이 베푼 호의의 이유를 묻는 룻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룻은 이런 보답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자기 시댁에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도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바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설명한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그냥 보아스가 룻에게 준 그 호의와 그 베푼 은혜를 그냥 받겠습니다는 그런 수락의 의미를 넘어서 바로 반드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간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룻은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능동적으로, 바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이처럼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혹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마음껏 호의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 또한 보아스가 베푼 그 호의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영적으로 오던 사사시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이 두 사람, 보아스와 룻이 만났습니다. 이들의 진실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그런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큰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울한 사사시대에 미력하게나마 밝혀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사용한 언어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이방 출신 여인 룻에게 어떤 거창한 방법으로 호의를 베풀거나 또한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으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특히 보아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잘 구사하였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의 언어는 곧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말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 언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언어들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언어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한 이 보아스와 룻,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또 시어머니 나오미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삶의 모든 대화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언어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또한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리고 가족들과 하는 말 힘들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도 건네지만 그 말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언어가 되어질 때 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로 또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믿음의 언어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시간을 살고 있지만 내가 답답함을 토로하고 또한 그런 힘겨움을 말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인정하는 그런 언어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어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작게 밝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정말 밝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